오늘 함께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르테 집에 앉아 음식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치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씩 이제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마태입니다. 그 마태 하면은 혹시 딱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아무 내가 알고 있는 마태는 이런 사람 같습니다. 혹은 네. 어떠세요? 마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리. 세리. 네. 또 마태. 마태복음 주신 주신 분.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가 다죠. 네, 세리였던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게 크게 특별하게 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오늘 보면서 저도 이게 마태라는 인물을 다시 연구해 보면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태 그 이름의 뜻을 아세요? 마태라는 네네. 네, 예습을 하셨어요? 네. 네. 기프트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태는 누가 줬다고요? 마태가 썼죠.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쭉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태 이름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때 한번 우리 마태 이름 있는 그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되고 여기서 특이한 점. 세리. 직업을 특이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마태였다면 나는 세리 마태라고 썼을 마태가 둘이 있는 게 아닌 둘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마태, 나는 세리 마태.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구분했을 것 같은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세리 마태를 써요. 네? 겸손. 왜 어떻게 겸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당시의 세리는 존경받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개인주의 갖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네. 본인이 성경 말씀을 쓰고 제자의 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은혜를 네. 내가 이런 적이었지만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 네. 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예, 맞아요. 딱히 답이 없지만 지금 이런 말씀, 이런 지금 나눔들이 충분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마트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그러면서 조금 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썼을까? 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만나요. 마태를 만나는데 마태를 어디서 만납니까? 세관에 앉아요. 네, 세관에서 만나요. 세관이 뭐예요? 세금 받는 거. 네, 세금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세금 받는 곳이 어디죠? 세무서. 여기도 근데 세관이 오늘날 좀 비슷해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넘어갈 때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너 들을 때 뭐 있어? 하면서 이렇게 세금 받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실제 마태의 직업은 세리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을 걷는 역할. 그러면서 또 통행하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반응하죠? 네, 일어나 따라가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어, 그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마태가 그냥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따라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삭개오 이야기도 아주 비슷하죠. 삭개오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려와라 하니까는 이제 딱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사실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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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냥 모두 그냥 일어나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찾아보셨나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다. 나는 뭔가를, 네, 이 제자도 제자도 사람이 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 난 마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야구 보도 아버지 그 자리에 그렇죠. 그거 버릇 따르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 그래서 따를 때 이 버리는 작업이 내려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같이 고 따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음,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모든 것을 잘 있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라데 인사를 불러줬던 모습이 다 나오지만 모습지만 네. 근데 손대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네. 예능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데요. 그 포인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뜻이 뭐냐면, 두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두고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어,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에는 그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따르다가 그냥 follow의 의미, 우리 영어로는 follow인데 원래 이게 진짜 의미는 같은 길을 걷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걷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다. 그러니까는 walking on the same road예요. 그게 이 따르다의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원래 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랑 같은 길을 가자 하니까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태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삶을 자기가 이제까지 왔던 음, 삶 네. 그게 이제 내가 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네. 그런 느낌 속에서 네. 지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회의? 오케이. 네. 보통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사랑이가 그 동정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 되게 부자야. 네. 그래서 돈을 보여줘요. 지갑을, 그 펄스를 이렇게 쫙 열어가지고, 그래서 쏟아요. 자랑하려고. 근데 다 이 색깔 있는 동전들이. 그러니까 막 센트, 막 이런 그 니클,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빠 이거 봐라. 되게 많지? 이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얼마 최근에 아내가 동전 좀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 지폐를 한 장 딱 줬죠. 그러니까 지폐를 한 장 줘서 사내가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얘네 다 뛴 거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나이가 그런 개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분명히 더 많은데 이게 그쵸. 배수 무겁고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엔 뭐예요? 그걸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바뀌어진 거죠.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마태였다면 뭔가가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회의? 뭐가 바뀌어야 된 뭔가를 갈급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모든 걸 들어놓고 따르겠구나 내가 만약 그런 새로운 생활이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 선뜻 일어나서 왜냐면 테리가 그때 제일 취급받고 네. 제일 한국 사람으로 네. 그러면 돈 때문에 하지만 같이 가치관에 대한 것도 그런 예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이때 변화하겠다. 예. 예. 그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뭔가 결핍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이 마태 안에는 어쩜 그러한 가난했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돈은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민족에 애신하고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렇게 좀 더 과도한 텍스를 매기면서 착복을 하고 그런 일은 했지만 그렇게 해서 좀 부유하긴 했지만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었지만 지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결핍, 가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렇게 들어왔을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이따가 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태의 삶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제가 거기다 적어놨던 게 그 예수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이전에는 어떤 돈, 어떤 사회적인 여유, 어떤 명예까지는 아니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 돈이 있었으니까 자기 민족보다는 잘 살았을 거고 그래도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그 마태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세리 마태에서 제자 마태로 이제 탈바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세리 마태인데 제자 마태로 변화가 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좋은 분이시네요. 제가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거기는 어떤 마음에서만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에서만 인정이나 동의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이 행동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동의 변화는 뭘까요? 뭐가 변해? 가치관이 변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길이 바뀌는 게 그게 더 궁극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교회는 나와 줄게. 하지만 내가 마음속은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네. 예수님과 같은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뭔가 이게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사실 지난,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이 내려놓음의 그 저자이신 선교사님을 직접 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선교사님 뭘 내려놓은 거예요? 음, 영화 음, 해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원래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자신이 지가 좋아하는 어떤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에서 갑자기 그 전공을 또 바꾸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장소도 미국에서 몽골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딱 느껴지세요? 이런저런 뭐 동의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혹은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둬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행동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해도, 아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내려놓고 따른다는 거는 그런 마음을 있는 그 마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보면은 하나님 밀접한 그 친밀한 교제를 깊은 교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 뭔가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또, 저는 집회 끝나고, 집회 끝나기 바로 직전인가? 약간 1분 정도 말씀났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장로님 말씀에 동의한데, 플러스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순리대로 이루어지셔야 돼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다 마음의 준비도 돼 있지만 길과 환경을 열어주신 제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한테 맡겨주신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팀 같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단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바울도 막 가고 싶었는데 막 그러면 우리 선교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려놓으라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려놓고 뭔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못 갈 그러니까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냐는 선교사님의 네.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변의 권위와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또 가서 선교사님도 그러면 나 와이프가 안 갔겠다고 했으면 못 가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 같이 의게 맞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내 와이프는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그 집할 때그 방언페어 그할때 와이프가 먼저 목사님이 되잖아요. 같이 때 했잖아요. 그것도 성경이 목사님과 그 와이프한테 그 선교사님과 그 와이프한테 같이 해서 합해서 성교를 지금 나는데 이게 가능한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거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마태와 같은 상황들, 뭔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제자들은 아까 하나같이 다 뭔가를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는 어부인데 어부를 내려놓게 하셨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비즈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만약에 난 못 내려놓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꼭 그걸 내려놔야 되냐는 거야.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적용할 때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그냥 선교지로 가라나 보다라고 해석을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경우냐는 거예요. 핵심은 이 떠남은 단지 어떤 장소의 떠남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려놓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런 어떤 보통 일반적인 목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그 비즈니스를 꼭 떠나라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 선교사가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사가 아닌 우리 많은 대부분의 일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매번 신앙적인 열등감 갖고 살 거예요. 나는 못 나가는데 나는 못 내려놓는데 그렇죠? 그분은 그러면 네. 사업을 계속 하면서 네.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할 수 있죠? 네, 그 물질로
그냥 성교사 무조건 맞아요.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해보지만,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후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실제 하고 있잖아요. 뛰어가는 현지에서 계셔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심지어는 선교사들을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모빌라이즈하는, 동원하는 선교사님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어떤 경우는 비행기 조종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냥 떠나면은 내가 선교사가 된 거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 이제 예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인, 뭐랄까요,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서 마게도냐에 와서 나를 도와라 하는 그런 하나님 환상에 보신 그건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내버려 두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에도 내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뭐였죠? 나 불러서 네. 백성과 안내는 가지고 속사 예, 어떤 자리에 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세비오 예. 예, 세리아 죄인들이 주로 왔어요. 뭐, 죄인은 어떤, 예. 예, 친구들이에요. 자, 이제 빠이빠이,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이제 지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페어웰 파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성결 예, 송결식 있을 때 나는 이제 여기 세관 일 안 할 거야. 나 예수님 따라야 돼서 그 일 못해 지금. 하면 저럴 수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하는 식사 자리에 자기 친구들, 자기가 비슷한 동료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이 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은 왜 교인들 쓰더라고. 예, 그렇죠. 왜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왜 안 돼요? 그냥 같이 그 당시에는 음. 일단 개인들하고 같이 밥을 뭐 세리하고 개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런 게 있어. 예. 내가 그 당시였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쉽게 먹겠다. 아니었죠? 예. 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담속에 예. 학생들 야세 여기 아, 사람이 낫죠. 아, 음,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편견을 없애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애시안까지는 같이 드는 거 태국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밑에 가서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까지 되면 둘레는 안 된다. 그런 듣고 보기만 했는데 진짜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네. 그렇죠. 아니네. 네, 그렇죠. 60년대. 맞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주 음. 들어왔다.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알다시피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특히 왜 부정적이었냐면 일단 세리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얘는 부정직해. 왜 부정직해요? 얘는 세금을 그대로만 거두면 또 몰라. 근데
세금을 조금 더 거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취약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보면 욕심쟁이 그런 이미지가 있죠. 되게 그죠? 거둬야 될 것을 이상으로 거두는 거. 또 뭐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예, 뭐 죄인으로 취급된 거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죄인으로 취급됐는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배신자의 매국노예요. 말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죠? 일제 앞잡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였어요.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세리들은 어떤 율법 랍비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그런 율법 지키지 않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네, 그렇죠?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얘는 민족도 없고 법도 없고 예, 함께 같이 있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었대요. 산 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당연하고요.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 더 있죠. 네. 예. 그러면서 뭘 배우라고 해요? 13절. 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기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제사나 어떤 형식, 그렇죠. 그런 진짜 마음을 모으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너희들 진짜 화려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장식하고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제물을 드려도 그리고 엄청나게 멋있는 음악으로 이렇게 해도 나는 그거 듣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단지 마음이 없을 뿐이 아니라 마음도 분명히 맞는데요. 너가 교회 바깥에 제사 바깥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외면한 채 보아들과 과부들이나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눌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속 안에서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한다? 난 그거 안 받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기 이전에 항상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온전하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도 온전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11장에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 이러면 진짜 우리가 좀 힘들어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뭔가 신실한 신앙인들의 친구 이러면 좀 좋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친구. 같은 그룹까지 사진이 보인다는 말. 네. 뭐라 그러지? 유유상종? 그러니까 여기 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같이 세리와 제인이와 식사도 하시고 가깝게 지내신 거죠. 친구라고 한다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누구라 부르지 않고 의인을 부르지 않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의인을 부르지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 아담과 하와 때 우리께서 음. 이 원죄를 네, 태어났으니까 네, 네. 저는 의인은 이미 뭐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 필요한 것뿐이죠. 사실은 네. 의인은 뭐 벌써 의롭다고 인정받지 몇 음. 명 있어. 명 없었어. 식탁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 맞죠. 죄인들. 그렇죠? 세리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은 guilty 하면은 선고가 나면은 처벌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와서 redemption, 구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의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어.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아픈 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죄인들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누가 좀 구원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긴 하지만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죠. 왜요? 아, 나는 어차피 또 죄 지을 텐데. 나는 뭐 여기서 그냥 이런 사람들 나도 세상 살인 나 인정 안 해요. 내 직업이 원래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혹은 자기 성품이나 자기 직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하게 될 텐데 우리 네. 오늘날 예수님께서 야 우리 밥 좀 먹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식탁 테이블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네. 저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그렇죠. 실제 그 한 신학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하면서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식탁 테이블을 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preference가 있을까? 누구를 선호할까? 이게 딱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선호할 것 같다. 물론 모두가 아니에요. 모든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식사에 초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냥 초대를 할 거야. 다들 간 얘기 아니라 초대를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수님은 초대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초대할 수 있을까? 하면 이런 질문 던지면 좀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제가 목사 고시 때 목사 고시 위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험 문제에 냈네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비슷하게 좀 많이 까먹었는데 꽤 오래돼서 이런 질문이었어요. 홈리스 사역을 한다. 네 교회가 홈리스 사역을 한다. 그런데 그 홈리스들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너의 교회는 어떻게 결정할 거니? 야,
질문이었어요. 되게 힘들죠? 이게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논리를 이제 넣은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말은 쉬운 것 같아요. 웰컴이 쉬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냄새나고 그럴 때 오면은 좀 인사가 그러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진짜 오지 음,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했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도 때 새로운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뉴욕이니까 노숙자들 중에 이제 일단 그 침대에서 노숙자한 사람이 음, 돈을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그냥 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셔야 되는데 이제 안 아시니까 근데 그 노숙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너좀 집에 가서 앉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앉으라고 그냥 목사님 어디 계시나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목사님이 오늘 또 오시는데 분명히 협동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계시는 노숙자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놀랐는데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노숙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를 보시면 되지만 이 지금 예수님 진짜로 원하고 있는 또 나에게 동정을 주거나 이렇게 돈을 못하고 또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과연 정말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이런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그게 심하거든요. 그 진짜로 민주주의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봤을 때 노숙자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하게 막 냄새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들 피하고 그렇게 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테스교회에 있을 때 그 노숙자 대우긴 하잖아. 주말마다 식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와서 막 거들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입고 교회에 나온 거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또 막 닦고 쓸고 뭐 막 도와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이제 교회 정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냥 넌 헌금을 해. 아이고.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베푸는 것도 베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봤을 때 나 어머니 이렇게 그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도움을 항상 주니까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보통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사람들이 짓다보면서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그런 네.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워치 음, 별로 반가워. 그때 받을 때 맞아. 받을 받을 때 때. 그런데 네. 그래 해도 돼요. 음, 그래 해도 돼. 그게 우리가 누구를 네. 그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가서는 다 그래가 아니 청기 그냥 까지만 그 사람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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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네. 모르는 게 네. 아니라 우리가 월급을 했으니 웰컴 할수 있냐는 게 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혹은 실패해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조심스러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준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구분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식탁 공동체에 없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 네. 그 가리사인들은 왜 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지 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고 상종하기가 상종하기 원치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배불렀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배불렀던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긍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라 얘기하죠. 자기의가 가득하다. 자기의가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요. 자기 고집이 있는 것도 자기 의잖아. 내려놔야 되는 게 문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는요, 아주 목사가 아주 위험해요. 왜요? 네,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생활을 나는 조금 하나님을 좀 알아. 나는 신앙생활 내가 좀 했어. 요런, 그게 위험한 예,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안 거야? 예, 내가 서 있으면, 예, 뭐라고 하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넘어져.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교회는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가난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교회 안에 오면은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어떨까요? 그렇지만 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줘야지. 변화시켜줘야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근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문을 열지를 않아요. 왜냐? 나는 배부르거든. 예수님은 항상 먹고, 나랑 마시자, 나랑 지내자 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되게 영적으로 위험한. 그래서 만약에 죄인들로 인해서 모여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른 죄인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가 많을 때 이게 좀 힘들어요. 상처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왜냐면 서로 이렇게 말이 송곳이 돼서 못이 돼가지고 가슴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정말 예수님이랑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이렇게 부르셔서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사도를 이제 사도로 보내거든요.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마태가. 그 이제 10장 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예. 10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다 하면서 한번 10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기에서 이제 내보내시다 하죠? 내보내시다 이 단어는요. 여기 똑같은 이 단어에 명사형이 나와 있어요. 열두 사도. 이 사도란 단어와 이 내보내다는 단어랑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보낸 바. 예, 내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졌는데 그냥 자 가라 너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갖고 간 사람이 이제 보내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가 이제 사도로 보낸 바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자, 마태가 자기 이름 옆에 세리 마태라고 썼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왜 굳이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아니야, 아니야. 제 생각에는 음, 대리였던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음, 누구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좋은 건 너희들은 다른데 그런 사람들 네. 네. 재밌죠? 세리. 세리인데 옆에 마태. 이걸 좀 풀었으면 세리, 죄인,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해석하면은 누가 좀 멋있게 좀 해석해 줘 보세요. 자, 죄인,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이 뜻이에요. 아, 너무 멋있게 하셨는데 제가 더 멋있게 하라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죄인. 오, 그것도 참 좋네. 사실 여러분 마태는요 원래 이름이 있었던 거 아시죠? 원래 이름은 레위였거든요. 레위인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름을 새로 주기도 했어요. 누구한테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뭐라고 줬을까요? 예, 우리의 아들 보아노기라는 이름을 줘줬고요. 시몬, 시몬은 베드로.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원래 아람어는 게바, 예, 게바라고 불렀죠. 준 거예요. 자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는요 또그 바나바는 물론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지만 원래 이름이 뭐였지 바나바도? 예,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제자들이 너 보니까 바나바 왜요? 왜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이 son of encouragement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경 뒤에는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적어요. 요셉이라고 적지 않고 이게 성경의 특징이거든요. 마태도 똑같아요. 마태도 계속 마태로 불리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마태는요,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태라는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학자가 있더라고요. 마태한테 이름을 준 것 같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레위라는 사람한테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그 같은 세리였던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됐어. 제자가 됐어. 그렇죠? 근데 저는 한번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그 변화 너무 멋있고 좋아요. 은혜가 되고. 그런데 또 뭐예요? 그러한 죄인을 세상으로 선물로 보내줬다. 재밌는 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마태는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말을 안 해요. 몇몇 제자, 말 안 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태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는 순 베드로예요. 말하는 사람. 그쵸? 베드로는 계속 말이 많아요. 다 굉장히 다 제자들, 거의 많은 제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마태는 말이 없어요. 마태의 성격을 그래서 학자들은 과묵했을 것 같다. 자, 근데 마태는요, 그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였으면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세관에 있으면서 분명히 일개 국어는 했을 것 같다. 다른 국어는 했을 것 같다. 그리고 기록물을 잘 저장했을 것 같다. 마태는요, 자신이 세리였을 때 그 달란트나 그것을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서를 쓰는 역할을. 이것이 우리에겐 선물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 마태의 삶이 정말 죄인이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얘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고, 이제 선물로 보내는구나,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오늘 마태에 대해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세상에 보내진 자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선물만 받으려고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제자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같은 삶의 길을 위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역사가 마태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2000년 전 마태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우리가 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